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기념한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본 공통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도 못 믿었거니와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적어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는가는 그들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형되는 형벌이 아니라 오직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는 밀란을 선동했던 정치범에게만 구형되는 형벌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밀란을 일으킨 적도 없거니와 심지어 로마와 대적한 점이 없었다는 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것을 지나가는 말로 여겼을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6개월 동안 거듭해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에도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걸 상징하는 비유로 여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급격하게 쏠리고 심지어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때 그들은 얼마든지 그들의 유대법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하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그들은 로마법에다 호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을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여 줄 것을 거듭하여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법을 놔두고 굳이 로마법을 이용을 했을까요?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한 사람이 돌로 맞아 죽는 것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나 다 비참하긴 매 한 가지이고 또 치욕스러운 것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도 특이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굳이 로마법에 호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유대 율법에서 한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걸 그냥 죽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저주해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 예수님이 달린다면 메시지가 있는 거죠. 어떤 메시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하여 죽게 되었다는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왕 같은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존재가 메시아인데 어떤 존재가 만약 이 땅에 와서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한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입니다. 당연히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통치를 하시려면 그분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는 딱 하나의 조건으로만 성립이 됩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죽어야 죄가 사해집니다. 당연히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백성들의 통치자가 되기 이전에 백성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해야 되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저주의 대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죽었다는 걸 보여주셨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승리의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이 여지없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우리의 죄값인데 우리가 치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게 하셨다면 이건 긍휼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아들로 하여금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왜 하나님의 긍휼일까요?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신 죽음이니까 긍휼이지만 부활은 성격이 약간 다르지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굳이 십자가형을 원했던 것은 저주스럽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부활시키신 것은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아들이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거듭남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또 인류의 죄만을 사하시길 원하셨다면 십자가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가 갚아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는 것만이었다면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십자가로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전부라면 이 상태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하신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가 없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자들도 죄가 사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담과 같이 죄가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아담과 달리 죄를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가 죄가 사해져도 여전히 사단은 끊임없이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때문에 죄가 없었던 아담은 원죄에 빠졌다면 과연 우리는 그 원죄를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아담은 단순하게 한 조상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대변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다면 우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가 반복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그 부활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한 긍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다시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 중의 요소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가장 많이 강조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겼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가 계속적으로 살아있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냐? 그가 인식하는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함께라는 표현을 썼는데 믿음이 이 연합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세례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세례의 성격을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울은 한 존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었던 부활도 함께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었을까? 딱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 없었는데 딱 한 존재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시는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아들이라는 거 부정만 하면 십자가를 안 지실 수 있었는데도 굳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부여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지은 십자가라면 부정할 터인데 아버지가 지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십자가 오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죽음으로 끝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부활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되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가 부활에 동참한다는 건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는 사건이 부활의 고백 안에 포함되어 있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되면 동일한 고백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마귀로부터 받았던 시험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따먹어야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가 스스로 하나님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마귀의 시험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이간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틀림이 없어. 왜냐하면 너한테 선악과 안 주시잖아.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가장 위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요. 그러면 끊임없이 시험에 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내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만 불신이 되면 어떤 사람도요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됩니까? 사랑이 확신이 되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순간 동안 왜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나한테 나쁜 거 주시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한 가지 확신은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부활했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지금 이 모든 상황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을 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선언해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십자가 같은 고통이 있어도 선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부활의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단이 흔들 수 없는 권세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메시지 앞에 날마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편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절 하반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성경에 산소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번역은 살아있는 소망이란 뜻이고요. 또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사라지지 않는 소망, 꺼지지 않는 소망이라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의 유업,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산소망을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쉬운 단어가 구약에 어떤 단어로 쓰였는가? 언약이라고 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한 단어가 언제 처음 쓰이게 되는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면서부터 이 약속이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은 그게 두 가지 된 약속이죠. 민족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 한 명도 없었고 발붙일 땅 한 평도 없었는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식 없고 땅 없는 사람한테 민족에 대한 약속과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주어지는 순간, 언약이 주어진 건데 이 언약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이 언약은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생기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너와 내 아내가 낳은 자녀에게서 민족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자녀를 못 낳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누가 보아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나온다, 해방이 된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이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심팔과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세요. 심지어 그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이제부터 문제가 무엇인가?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들에게는 칼 한 자루가 없습니다. 무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대적을 해야 되는 가나안 사람들은 성벽을 쌓고 있고 신장은 거인들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언약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들은 사라지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산소망이에요. 어떤 것도 끌 수 없고 어떤 것도 사라지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산소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약속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기어이 이 약속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산소망이라고. 그리고 이 모든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만 주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산소망이 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사랑의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시점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소망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자기 민족에게조차도 버림받은 사람이고 심지어 나무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하나님께조차도 저주를 받은 존재예요.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면 소망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도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어요. 소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그 소망이 없는 절망만이 지배할 것 같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상 7원이라고 부르는데 다 적으실 수 있으시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천국 가면 시험 문제 나올지도 몰라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 속에도 절망은 없다는 겁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저주도 없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거, 예수님의 7마디 중에 마지막 번, 7번째 메시지가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여러분,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사실이 소망이에요. 다른 모든 존재가 나를 비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고. 심지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의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걸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지만 이제는 아버지 영역입니다. 아버지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지만 이제는 아버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신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죽음을 앞에다 둔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소망이 남아있다라고 있으면 생각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까? 이 부활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다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셨죠. 성경에 말을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세 가지 똑같은 제목으로 기도해요. 세 번을 똑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요, 지고 싶지 않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쯤 되면 하나님께서 면제시켜 주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왜 면제시키지 않습니까? 십자가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 지나가기를 원하고, 아니, 아예 오지 않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 고난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을 하는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십자가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일 겁니다. 더더군다나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우셔야만 했는가? 더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 십자가는 지나가는 과정인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고난을 목적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지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무엇을 위한 과정입니까? 부활이요, 부활이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 사건일지 몰라요. 그런데 부활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나는 여기까지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뭘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신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우리를 좌절시킬 만한 그런 십자가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부활 안에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이고, 마지막 지점에서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원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사도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 불렀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들은요, 다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어떨 땐 좋은 일도 오고 어떨 땐 나쁜 일도 와요. 근데 베드로 이렇게 말하는 건 결론이 보장됐다는 결론이에요. 결국 천국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이게 결론이에요. 이 결론까지 가는 모든 과정은 결론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해요. 결론이 선한 목적으로 가고 있다면 이 과정도 역시 선하게 갈 거예요. 지금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어도 믿으세요. 지나고 나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부활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활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는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모님이 계실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대부분 부모님이실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괴로우십니까? 저한테 누가 물어보면 저는 딱 한 번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들들 때문에 괴로워요. 다른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제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데 못 해줄 것 같아요. 분명한 건 계획이 없는 부모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계획이 있어요. 왜 절망스럽습니까? 내가 못 해줄 것 같으니까요. 아버지인데도 내가 못 해줄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또 아버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못 해줄 건 없습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는 부활을 약속해 줄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외침이 이거라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 2번이나 나온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제 인생 가운데 절망하고 싶은 좌절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외치세요. 아직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직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세상 사람들이요, 종종 그런 표현을 써요. 아직 나에게는 긁어보지 않은 복권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 자식들이 나한테 긁어놓지 않은 복권일 수도 있고, 내가 투자했던 회사가 아직도 내가 긁어보지 않은 복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확실한 소망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망하려고 할 때마다 내 영혼을 향해서 말을 해야 돼요. 아직도 내게는 하나님이 남아 계신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무 한 방울 쏟으시는 그 지점,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오직 절망밖에 없어 보이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소망을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 네 인생의 끝이 와도 절망하지 마. 너에게 아직 하나님이 남아 계셔.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절망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영혼을 향해서 분명히 선언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도 하나님이 남아 계시다고.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선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아침에 2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 하나님 그 자체가 소망이 된다. 이 메시지 앞에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마지막 3번째 메시지를 뭐라고 주셨는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밑줄을 그으시면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는 바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에게는 천국의 산소망이 주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뭐를 얘기하는가? 그럼 그 산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함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완성될 구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유난히 굉장히 비중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흔히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제자들과 보냈던 마지막 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왜 이렇게 길게 나오는가? 그 당시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내가 떠나게 된다,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나를 다 버리게 된다,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심이
굉장히 많이 엄습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굉장히 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입니다. 특이한 건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제자들은 불안한데 예수님은 확신에 차 있다는 겁니다. 그 확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가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지점에 서면 제자들은 두려웠고 제자들은 공포심에 다 흩어질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 상황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평안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떠나도 한 분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 모두가 다 버려서 외로움이 극에 달하고 절망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는데 한마디도 원망이 안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 자리에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지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같은 십자가였는데도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죽음으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말씀 바로 다음 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너희가 떠나지만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이 사실을 가지고 너희에게 평안을 말한다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는 게 평안이고요,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평안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왜 놀라운 선언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니까.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완료형으로요,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같은 가능성은 0%. 아니,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요? 사람인데,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십자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십자가 너머에서 부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점인데도 예수님은 마치 그 모든 이야기가 다 지나간 이야기인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완료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어법에서요, 완료형은 과거형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완료형은요, 때로는 이미 어떤 일이 너무 확실하면, 미래의 일인데도 너무 확실하면 과거형처럼 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은 너무 확실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진 확신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길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니까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력할지 몰라도, 심지어 그들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다 두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은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굳이 그 아들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십자가는 있을 겁니다. 십자가를 면제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십자가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망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믿으시는 게 뭐합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신다고.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셨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은 당하겠지만 이기실 겁니다. 아니, 이미 이기셨습니다. 딱 하나의 사건만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절망하실 수 없는 이유, 원망하실 수 없는 이유, 낙심하실 수 없는 이유,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딱 하나.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3일의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던 이유, 하나님이 그 죽음을 막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그건 부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부활의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도 십자가를 허락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을 면제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듯이 보이는 고난 앞에서 서게 될 것이고, 시편 기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 같은 상황에도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절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가진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 하나의 선언에서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스스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적 없으세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으셨습니까? 사람이 아니죠. 인생의 무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놔주기만 하면 자유로울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놓고 싶을 때에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놓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여러분들 놓고 놓은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 때문에 십자가를 포기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도요, 고난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내 자녀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신비로운 사건 아닙니다. 이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세 가지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안에는 우리를 향한 긍휼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사해 주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아들 삼기를 원하셨어요. 아들이어야 사단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는 존재가 아들이니까. 마음이 무너질 때도 선언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이 부활 안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십자가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부활을 계획하고 계셨다면 저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없는 시절은 없어요. 가장 최종적인 소망은 천국이겠지만 매 순간이 그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라면 매 순간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아직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은 살아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조차도 절대로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십자가와 같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싶은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손 잡으십시오. 부활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손을 잡고 이번 한 주간 부활이 주는 사랑, 부활이 주는 소망, 부활이 주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 안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나조차도 나를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이 메시지가 부활 안에 들어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선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도 이 믿음을 수혜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